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래된 옛날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들으신 분은 나는 하나님 백성, 이렇게 한번 좀 대답해 볼까요? 옆에 좀 쑥스러우신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백성.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신분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병헌 씨가 주연한 영화죠. 저도 2번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2번이나 봤었는데, 이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민 출신 광대 하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왕과 똑같이 생겨서 우연히 왕의 대역을 맡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왕을 대신하는 가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진정한 왕의 역할을 고민하게 됩니다. 가짜인 그가 부패한 권력을 거부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는 장면들이 영화에 그려집니다. 그의 모습은 진짜 왕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하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달라진 왕의 모습을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가짜인 것이 드러나고 쫓겨다니다가 잡혀서 죽을 뻔하는 마지막 장면에 그 왕을 모셨던 호위무사와 그리고 함께 늘 따라다녔던 신하가 마지막에 하선을 풀어주면서 그에게 절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그 순간 하선은 더 이상 가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분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인해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신분만으로,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항상 명하시고 요청하시고 때로는 독려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는 방법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탐욕적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3가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1절과 2절에 보면 희년의 법칙이 등장하죠. 이 희년의 법칙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민족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법칙입니다. 가나안 민족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많은 민족들은 서로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 2절에 보면 시작할 때 매칠년 끝에, 1절을 시작할 때 매칠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하면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죠. 가나안 이방 민족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끝까지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평생 빚을 갚지 못하고 빚이 계속 대물림되고 세습되는 가난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은 약자를 돕기는커녕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고 그것을 갚다가 뺏어내다가 도저히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노예로 삼았습니다. 용서나 긍휼이 아니라 탐욕과 착취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민족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규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년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닌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자유롭게 사는 삶을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희년은 단순한 경제 원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사역을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과 연결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희년이 빚을 탕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희년이 모든 사람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자유는 권력과 힘과 돈 있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온전한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응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내가 가진 직임도 아니고 어떤 이름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를 통해 내 형제 자매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내가 자유케 한 그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심각한 학대를 받아서 문제가 일어난 그런 경우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처음에는 작은 이유로 시작된 서운함과 미움으로 시작된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 서로 벽을 세우고 서로 불편하게 여기고 서로를 묶어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자유케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반목하고 약점을 잡아 이용하고 원한을 끝까지 가져가서 서로 망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풀어주고 그리고 풀어짐을 받는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해 주실까요? 내가 당신을 자유케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자유케 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 받은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따라해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고 억압하는 사회 구조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사회에서 버려졌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강탈해도 처벌받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특히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은 종교적 희생의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몰렉신에게 자기 장자를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죠.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몰렉에게 장자를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노예로 삼은 자들의 장자를 태워서 제사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여자들을 종교적 창녀 제도가 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 그렇게 모든 민족들이 착취하며 약한 자들은 짓밟히고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의 밑거름이 되는 모든 사회 기반이 그 당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이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난이 대물림되고 내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계속 대물리지 않도록 희년을 말씀하셔서 끊어내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가 잘못해서 빚을 지고 그의 책임에 응당한 것을 지는 그 7년이 지나면 돌보는 마음으로 풀어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노예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죠. 애굽에서 긴 시간 동안 몇백 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자유케 한 것을 또다시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순종하며 함께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정착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계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원칙과 법을 버리고 이방 민족이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걱정하고 계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식이 내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만의 가르침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더욱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만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의 2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약하고 아픈 자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 보듯이 하며 섬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따라 나온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마다 반드시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크고 첫째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선포하실까요? 내가 당신을 주님처럼 돌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음 세 번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다.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방 민족들의 문화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다른 민족을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약탈하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오는 것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약한 나라는 짓밟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 그 당시 모든 나라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이미 강한 나라들은 자기의 배를 더 채우기 위해, 자기들을 더 부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쳐들어가서 짓밟고 빼어서 오고 자기의 아래에 놓고 그것을 걸음 삼아서 밟고 일어서는 사회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부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삶의 방식인 사회가 바로 가나안 땅과 고대 근동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방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방식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국제조약이 있고 법이란 것 때문에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 국제적으로 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언제나 짓밟고 밟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다른 나라를 축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수많은 복들, 먼저 하나님의 원칙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먼저 강하게 하십니다. 먼저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나라에게로, 다른 민족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만을 부유하기 위해서 짓밟고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돕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더욱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장면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만 꽁꽁 싸매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내게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내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도로 받을 것이라.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말씀은 여기죠.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까? 예, 주님,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도 너무 원합니다. 주님이 제 삶에 후히 꽉꽉 누르고 눌러가지고 2인분과 같은 1인분로 날마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한 단어, 주라. 주라 그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이것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되게 하셨고, 어둠의 종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그 자유의 빛을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빛되게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억눌려 있는 자들,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를 빛되심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빛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빛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선포해 주실까요? 내가 당신의 삶을 비추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 민족은 서로 억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케 하고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가난한 자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더 복되고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해 칭찬하고, 아유 저 사람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릴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무언가 좀 더 있고 내겐 없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질시하고 질투하고 왜 너만 그것을 가지고 있냐 라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주신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내게 주신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통로가 돼서 흘려보낼 것인가,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해서 자유케 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이 몰입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신앙의 연수나 직분으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날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원칙들을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원칙이 나를 엄습하여서 내가 세상의 원칙대로 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망,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종착지, 하나님,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복되고 나 혼자 복받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행함으로 흘러나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의 삶의 방식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우리 입술로는 내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풀어주지 못하고 내 옆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만 복 주십시오, 내게만 복 주십시오, 내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착취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밟고 일어서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비웃음 당할지라도 나누어주고 자유케 하고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이, 나의 온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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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삶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올려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케 하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